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분열이 나와요. 교회의 분열.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 베드로, 아볼로파 네 개의 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힘들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도자들은 존경은 하되 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존경만 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더 이상 넘어가면 거기에서 좋지 않은 영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교회가 분열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네 사람, 예수님은 뭐 그리스도파가 있었으면 하나님이시지만 이 네 분을 모시고 봤을 때 그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참은 나름대로 뛰어나거든요. 그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건 세운 교회를 잘 섬기셔야 되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2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3장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이냐,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는 게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 나는 모든 인생을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내 소리를 내고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 하시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치유해가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4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일꾼이 지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에 대한 성경의 아름다운 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분파의 문제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를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언제든지 주님을 자랑해야지, 사람을 자랑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주님을 높여야지 사람을 높이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화목한 분위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를 할 때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가셔야지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 점점 좀 높아지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일꾼의 헬라어로 단어는 휴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휴퍼는 언더, 밑이라는 뜻이고요.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 정의를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꾼이 돼서.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어디 밑에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본래 로마 시대에는 군함과 같은 큰 전투함의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었지요. 거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그 지휘자가 시작하면 노를 젓기 시작을 해요. 중지하면 중지, 스탑하면 돼요.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빨리, 슬로우 하고 천천히 모든 이제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노를 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밖을 보지 못합니다. 예. 오로지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내가 왜 노를 저어야 되지? 어? 어디로 가느냐? 어? 도대체 왜 빨리 저어야 하느냐?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예.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나? 막 하면서 이렇게 물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노를 젓는 사람이 노만 저으면 되지 무슨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도 소용없다. 노를 젓는 사람은 찡그리든 화난 모습이든 노를 져야 돼요. 그리고 같이 노를 젓는 사람이 협력을 잘해야 돼요.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노를 젓되 남이 젓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똑같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일꾼인데,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 말이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말. 참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무슨 이권이 내게 돌아오나, 칭찬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다른 것은 말고 진짜 이 일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하지 마시고 오늘 성가대도 쓸 때, 오케스트라를 할 때에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찬양을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돕는 것은 큰 사역이에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잘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한지, 여러 가지 또 리더도 하고 또 부교육자들과 같이 우리 팀장들과 임원들과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다 오는데 13시간을 이렇게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아직까지도 공황장애 증세가 조금은 있어요. 하루 종일 점심을 잠시 1시간 동안 선교사님하고 먹고 8시 반에 나가더니 거의 9시, 10시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평생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집에서 있을 때 힘이 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가고 싶은데 이 다리는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으니, 그때는 목발이 없을 때라 참 힘들 때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줬는데 오토바이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세 발 달리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좀, 선교센터가 25,000평인데 거기 좀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는 바깥에 못 나가, 나는 완전히 갇힌 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막 서럽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사람도 없고, 가끔은 김하단 권사님 문짝을 두들기는데, 그때는 또 제가 교회 일 때문에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사역 때문에. 이거 뭐 방해미엇도 없고, 이성우 목사님 연주를 따라 계속 전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추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전화가 와서 또 전화도 이렇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갇혀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순예배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필요한 거예요. 참 13시간 이렇게 방 안에 있어본 처음이에요. 또 태어나서. 그렇구나. 참 일꾼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건강해서 페인트칠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평생 처음 한번 다쳐보니까, 계단, 1계단, 2계단 오르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건강했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잊어버려야 물질이 소중한 걸 알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소중한 걸 알잖아요.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데 다 천국 가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일상의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정말 일꾼다운 사람, 성실히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진짜 말이 많지 않거든요. 목회 30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게 진실한 일꾼이고요. 좋은 일꾼이에요. 일만 막 피지컬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일만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일이에요. 통화하는 것도 일이고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힘들고 또 굳은 일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은 이름 없이 파묻혀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 있느냐?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다. 청지기. 청지기란 주인에 대해서 이제 노예적이죠. 노예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단어가 히랍어로 쓰여졌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 부지런히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목회자를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하나는 일꾼,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읽어봐요. 시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 목회자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구약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면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목적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번에 선교하는데 한 학생이 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들었어요. 너 여기 선교한 목적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훈련을 잘 받았네. 목적이 뭔데? 또 이렇게 아니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긴 맞아. 그러면서 둘이 그래 내일부터 한번 잘 해볼게 그러더라고. 목적을 몰라?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고 자기 본분을 잘 이렇게 망각하는구나. 우리 초등부 애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비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시는지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주의 일을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그것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실 때는 그 직장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월급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일하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직장을 갈 때도 여러분 연봉을 생각하면서 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해서 일해야 돼요. 왜? 나에게 건강과 생명,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거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일할 때는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충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럼 충성이 뭔가?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요. 주인을 믿고 또 주인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은 말이야, 돈만 주면 망치고 망자하게 행동해. 어떻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저 인간은 말이야, 건강만 주면 세상으로 빠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셔? 저 인간은 지식만 주면 교만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 저 인간은 잘 살기만 만들어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저 인간을 잘 살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달란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이 맡은 복음 전파에 충성을 했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셨다면 여기서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도 1000명, 2000명, 3000명 이상 목회해야 성공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나 10명, 20명, 100명 목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성공하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믿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제 성공했잖아요. 직장에서도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져오셔서 그 성공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교회에서는 짜부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셨다면 그 성공한 분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성도들을 풍성케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밤낮 모여서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고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편을 가르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데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의 속성을 본문에서는 이제 3차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받을 때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온전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종사와 우주과학자와 보이스카우트 소년과 신부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 도중에 엔진에 고장이 일어났어요. 고장났어요. 비행기가 평형을 잃고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넷인데 그 비행기의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겠어요. 하고 낙하산을 둘러먹고 뛰어내렸어요. 이제 2개가 낙하산이 남았습니다. 곧이어 우주과학자가 나섰습니다. 내 두뇌는 보통 두뇌가 아니요. 나는 세계적인 석학이라오. 온 세계의 과학을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몸이지요. 그러니까 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소년과 신부를 내려놓고 뛰어내렸는데 과학자가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를 놓고 소년과 신부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예. 마침내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처자식도 없고 살 만큼 살았고 무엇이든 할 만큼 했고 또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년아,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너는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할 테니 네가 살아라. 예? 어서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걱정 없어요. 낙하산은 지금 2개 있어요. 그랬어요. 2개가 있다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소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우주과학자가 둘러매고 나간 것은 내 보이스카우트 배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는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는 척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별것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잖아요. 제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이렇게 아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습니다.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충성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 지혜를 자기를 자랑했던 4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풍파가 일어났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